자연스럽게 쓰는 말들이 자꾸만 생겨나죠.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쓰는 새로운 단어 중에 퓨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퓨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유행을 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퓨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융합 그런 뜻이에요. 한 가지 어떤 순수한 것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섞어서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퓨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퓨전 음식, 퓨전 요리가 있죠. 그동안은 여러 가지 다르게 존재했었던 각각의 음식들을 예를 들면 동양의 음식과 서양의 음식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섞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퓨전 음식, 퓨전 요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퓨전 사극이라고 해서 분명히 옛날 사극인데 말하는 말을 보면 말투를 보면 현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20세기의 조선시대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학문도 마찬가지 모든 철학자들이 동양과 서양의 학문의 퓨전을 이야기하죠. 요즘엔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의학과 동양의 의학이 만나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시대는 퓨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것들, 다르게 존재했던 것들을 하나로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다양한 먹거리, 다양한 볼거리, 다양한 놀거리,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대리하는 창조자로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퓨전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먹는 거야 섞어서 먹으면 되고요, 뭐 옷 입는 거야 뭐 아무렇게나 입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사람 노릇하는 데에도 이 퓨전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면 그럼 이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언제부턴지 우리의 가치관 속에도 이 퓨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옳고 그름이 존재해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있는데 언제부턴지 옳은 것과 그런 것이 하나로 섞여 버립니다. 퓨전 현상이에요. 섞어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분명히 선이 있죠. 옳고 그름의 선이 있죠. 그런데 선을 지우고 하나가 되자 그러다 보니까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 선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나에게 유익한 것은 옳은 것이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극단적인 이기적 실용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가. 이 시대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퓨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이고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는 예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노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그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예할 것은 예하고 노할 것은 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기준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욕심이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섞여져 버리면서 당연히 예해야 될 것에 예하지 못하고 노해야 될 것에 노하지 못하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결국 이것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어서 이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봐도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거 외에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럼 뭔가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신앙의 변질입니다. 신앙의 퓨전화, 신앙의 변질.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믿는 능력이 그리고 열매가 없는, 오늘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8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요,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장 1절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1절 보면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에스겔은 자신이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럼 날짜를 분명히 하죠. 제 6년 6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첫 번째 이상, 첫 번째 소명의 환상을 본 후에 14개월 후에 지금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때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한 6년 전쯤 됩니다. 이미 바벨론의 그 전의 침공으로 인해서 에스겔과 다른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지금 배경은 바벨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사실은 심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야곱의 가족을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로 보내셨죠. 거기서 400여 년을 시간을 지내게 합니다. 물론 40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은 고난의 시간을 겪기도 했어요. 노예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 이집트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선지자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한 민족을 이루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안 들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뭐죠? 하루속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야, 예루살렘 곧 망한다라는 겁니다. 곧 망한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벨론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절 보세요.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고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걸 붙잡았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머나먼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날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나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 어떤 면에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서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가증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입니다. 북향문 어귀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향문은요, 왕과 대신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 나가는 길목이에요. 그 길목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식 표현대로 해볼까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쭉 올라오는데 2층에 올라오니까 현관에 거대한 미륵불이 딱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바로 그 기분입니다. 자, 근데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이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아세라상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 혹은 그 이전에 그 당시에 발견된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들을 보면, 특별히 금속문을 보면 그의 아세라 이런 말이 등장하는데, 이 그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세라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당시에 고대 그 지역에는요,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여호와의 배우자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의 혼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졸지에 하나님에게 마누라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우상의 이름이 질투의 우상입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이에요. 누구의 질투를 유발할까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합니다. 여기 구약의 질투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본래적 의미를 보면요, 정열,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긍정적인 열정, 정열이라는 의미가 있죠. 지금 그러게 질투라는 것은 배타적 관계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관계란 둘 사이의 관계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고,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없는 것, 최고의 관계, 그게 배타적인 관계예요.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어떤 남자도 그 어떤 여자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끼어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 배타적인 관계, 부부관계와 같은 배타적인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타적인 그 관계 안에 누가 들어온 거야? 지금 다른 우상의 신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질투하시죠. 이 질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질투가 질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보세요. 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질투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출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출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들의 가증한 일들 때문이다.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6절 끝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이유는 그거 한 가지만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더 가증한 일들, 더 기가 막힌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더 성전 안 깊숙이 들어갑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만신전 같았습니다. 벽을 보니까 온갖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그려져 있어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 염소라든지 뱀이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가증한 것으로 분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전 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것은요, 각양 곤충과 짐승들은 이집트의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이집트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와 협약을 맺고 친 이집트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상까지 들여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우상 섬기는 것도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그 다음 1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바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70명의 장로예요. 여러분, 70명의 장로들, 일찍이 모세가 세운 장로 제도에서 선출된 이스라엘의 공적인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기 와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반의 집안은요 대대로 경건한 집안이었죠.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중심에 있었던 집안이었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도와서 예레미야의 일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도 이 바로 그 사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손이었던 야사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야사냐 너마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만은 내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거기 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은 곧 그 교회의 타락, 공동체의 타락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타락은요 공동체의 타락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가장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증거죠. 지도자의 타락은 그 공동체의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어떻게 지도자들이 저럴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지도자가 그 정도면 거기에 속해 있는 공동체 일원들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가 저 정도면 오늘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어떻겠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교회 안에 혹은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함께 혹시 내 안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좀 주목해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짓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신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간단해요.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바벨론의 말발구 말에 짓밟히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신을 찾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숙한 신앙이죠. 미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발달 심리학자들이 어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눈에 보이고 손에 느껴져야 엄마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으면 아이는 그 엄마를 찾는 거예요. 찾으면서 울어요. 막 울다가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나면요, 마치 그 아이는 그 엄마가 다시 부활한 엄마를 보듯이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고 손으로 느끼지 못하면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울어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달라지잖아요.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손에 느껴지지 않아도 엄마가 어디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미숙할 때는요, 꼭 내 눈에 보여야 돼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손에 느껴져야 돼요. 내가 뭔가 감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숙한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손으로 감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엔가 계신다는 사실을. 비록 우리 인생에 구름이 가득, 먹구름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먹구름 너머에 분명히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오늘 우리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미숙한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장로들의 미숙한 신앙을 보면서 이것이 그들의 불안한 마음이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행해지고 있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죠.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은 바벨론에서 생명의 신으로 숭배되는데, 그들은 이 신이 봄에 생물을 다시 살게 하는, 생육시키는 일을 하다가요 6월 7월이 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하로 내려가 죽은 듯이 지낸대요. 그러다가 그 다음 봄에 다시 나와서 또 생명을 또 일으키고, 그러다가 생명이 다 자라면 6, 7월에는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죽은 듯이 지내는. 그러니까 지금 담무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가 6월 7월에 그 지하로 내려가서 지낼 때, 죽은 듯 지낼 때, 그때 그것을 슬피 울며 애곡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의식, 애곡의 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애곡의 의식을 들은 담무스가 그 다음에 봄이 되면 깨어나서 온 땅에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리고 곡식을 연글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그 수확을 하게 한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리 담무스 신님이 이러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담무스 신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만 어리석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담무스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요? 담무스를 섬기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번영을 바랬던 겁니다. 그들의 행복만을 바랬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담무스를 섬기고, 그리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던 거죠. 만일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안에 다른 목적,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번영을 누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만일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담무스를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턴지 우리의 입에 복음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원래 복음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였나요? 원래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였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 복이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만일에 이것이 우리 복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담무스를 섬기는 것과 뭐 별반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얻는 복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 변질된 신앙으로 오늘 우리 신앙이 타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15절 끝을 보시면 또 다른 말, 또 같은 말이 반복되죠.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뭇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더 가증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가증한 일을 보여주려고 성전 안뜰로 더 깊숙이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는데 25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의 태양신을 향해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25명은요 아마도 24반열에 속하는 각 제사장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한 명, 25명일 겁니다. 근데 이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가관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전을 등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향하게 되는. 17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시고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더 가증한 일들,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일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심판의 근거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될 수 있는데요, 일종의 그것은 그 당시에 관용구가 아닐까. 그래서 불 속에 나무를 넣어 그 불을 크게 하는 것처럼 결국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여호와의 진노에 불을 지폈다는 겁니다. 더 진노하게 했다. 여호와의 진노를 크게 달하게 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물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더 깊게 더 가증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껴보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둘째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을지라도, 너희 다시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회개할지라도 내가 그거 받아주지 않겠다. 끝.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그들은 이런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그들은 왜 했을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순수한 믿음, 절대적 순종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내 뜻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마도 부담스러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곁눈질하기 시작하고, 다른 신들을 곁눈질하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 신앙에다가 인간의 욕심이 더해지면서 신앙이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그냥 내가 좋은 것, 나에게 편한 것, 내게 유익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욕심, 이 퓨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버린 거죠. 우리의 욕심으로 변질되어진 신앙, 그리고 이 욕심이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새로운 하나님을, 새로운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에게 이런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윌버 리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의미 있는 시를 썼어요. 나는 $3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꼭 이라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만 나는 $3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만, 나는 변화가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그냥 모태에서 온기를 즐기며 지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욕심이, 은밀한 욕심이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여전히 교회는 나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용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목덜미를 잡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도 싫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편할 정도로 작게 만들어서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귀찮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내 말을 들어주는 하나님.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따르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따르도록 만드는.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외감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욕심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 시간 욕심을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고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가고 하나님이 따라오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 뻔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세상이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김으로, 크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